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황한 말을 늘어놓기보다는요, 잠시의 오해를 감내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공격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변명하시기보다는 침묵하면서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의 그런 부조리와 여러 가지 부패들 앞에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겟세마네에서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서 느끼셨을 그 실망감을 이기시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다시 부패한 통치자들을 보시고 느꼈을 분노 또한 이기시고 용납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침묵과 어리석은 백성의 고함들이 대조되며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벌레마도 못한 죄인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이것이 그냥 습관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들이 고작 자기들의 시기심과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새벽에 붙잡은 예수님을 결박해서요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특징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그 황제의 상징이 들어있는 군기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 같은 그런 수치를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요.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금 방패를 성전에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빼내서 사용해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고요. 이렇게 분노하며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포악한 정치를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빌라도에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대제사장과 공회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나의 적의 적은 나의 편이 된다는 이런 논리였던 거죠. 이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세속적인 정치와 결탁해서 부패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당시에 유대의 관습상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려면요, 공회가 모여서요, 이 피고를 충분하게 살펴서 재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법과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추악한 속셈마저 허용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따르셨습니다. 빌라도 역시 이들의 거짓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보는 그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이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요, 당신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라 라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불리한 질문에도 그대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저들의 고발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오히려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는 극악스럽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와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연하게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며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은 붙잡히시던 날 밤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 재판의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먼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시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게 되죠. 이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법정에 계시다가 또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다시 또 헤롯에게 보내지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요,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던 이유는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보시듯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야바는요,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을 엮어서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빌라도 앞에 끌려오게 되신 거죠. 그렇게 로마 법정에 고발당해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보듯이 민족을 미혹한 죄,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 죄,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 10절에 보시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재판이 예수님의 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제사장들의 종교적인 시기심에서 나온 악한 음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 뭐 그런 마음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시기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파괴력과 위험성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선포와 석방이라는 당연한 조치를 외면하고요.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면의 관행을 이용해서요,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춰주고 또 바라바라는 극악한 죄수도 처형하는 2마리 토끼를요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말 대신에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알면서도 비겁한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의 정치인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이셨으면서도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벌하시거나 불의에 항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존재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증언을 조작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이제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자 대제사장에게 충동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힘없이 결박당해 로마의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신감과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가 극악한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이때 선동 정치의 대가로 이 나치의 뇌, 나치의 입으로 불리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라는 신념으로 히틀러와 독일 국민을 선동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유다 백성들이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백성은 로마 사람들의 가택과 사무실에 방화를 일삼는 등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바라바를 연호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이 예수님이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자 순식간에 그것이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되었고요. 무죄한 예수님 대신에 죄수 바라바를 풀어달라며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군중의 외침은요 이렇게 악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소리 지른 이유는요 정의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자신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거친 고함은요 악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가 나고 고성이 나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는 악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했더라면 그들은 의인을 죽인 살인자들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고함 지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의하고 비겁했던 빌라도는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서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무죄 판결 내려 석방하려는 의로운 판단을 외면하고 군중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쉽게 현혹된 군중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보다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은 마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 양 주장하지만요, 역사를 살펴보면 소수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이고 악랄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의 모든 혼돈과 부조리를 몸소 겪으시고 역사상 그 어느 인간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미혹해서 만족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모든 사태의 흑막이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죽이기로 공모했고요, 예수님을 시기에 총독에게 넘겨주었으며 무리를 충동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요, 악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증언했고요, 빌라도에게 거짓으로 참소했고요, 악한 말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들의 언변은요, 매우 뛰어났지만 결국 그 결과는요, 살인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레마도 못한 인간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를 늘 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작 이런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요, 그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은요, 불충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참으셨고요, 무지한 군중들의 외침 앞에 침묵으로 서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묵묵히 침묵하며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죽음과 죄라는 절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억울함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침묵으로 감당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와 군중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두 서로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침묵이 그 모든 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구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드러내는 신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소리들과 억울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 소리들 앞에서도 당신의 권능으로 그 불의한 모든 일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옳음을,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에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을 우리의 마음에 누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